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이 또 가족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시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습관들을 몸에 붙여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되려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습관들을 또 몸에 붙이게 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통하는 원리가 뭐냐면 진리의 원리, 또 사랑의 원리, 자유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씩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진리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진리를 따라갈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초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읗, 지읒, 피읒, 히읗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아마 짐작하시겠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거를 확인하려고 자꾸만 어떤 그러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자꾸 이런 쪽의 데이터들만 받아들이고 다른 거를 거부한다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 장 보여주시면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그것과 반대되는 것, 이견은 아예 거부하는 것,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치나 사회 현상 속에 많이 설명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확증 편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그러한 만약에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자꾸만 편향되어 간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적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가 이런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진짜 거짓을 진실이라고 아마 마귀는 믿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거짓이 완전히 거짓 본질, 이것이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어떤 거짓말을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거짓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퍼뜨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갖는다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퍼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유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혹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왜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닐 거요.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의 안 좋은 결과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또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나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때, 건강 관리한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정기 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 그것도 치명적인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벌 받은 것은 아닐까?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게 어떤 안 좋은 결과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에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기가 돼가지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은 죽음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죠. 아벨이 그 죽음을 원할 리가 없죠. 좋지 않은 결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전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벨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과 왕비가 나옵니다. 이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가지고 의로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봇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나?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나를 버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원인이 두 가지예요. 보면 하나는 내가 별로 잘못이 없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은 별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 나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죄를 거부해가지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는 잘못이 없는데, 거의 99%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아픔, 고통, 결과물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보면, 우리 오늘 찬양 때도 그런 찬양을 부르셨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결국은 나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재료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당신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거의 잘못이 없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재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근데 우리가 요셉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거의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흠결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심지어 악함도 있죠.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올 때가 많아요. 건강이 안 좋아질 때는 악함 때문에 오지는 않겠죠. 대부분 연약함. 생각해보면 건강에 안 좋을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에 내가 정기 검진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다, 혹은 치명적인 어떤 이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요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환경은 이렇게 열악하죠.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죠.
스트레스는 많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운동은 안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사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우리의 악함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열악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시험 결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건강의 문제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자꾸 주시죠. 네 건강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의 몸을 성전 삼아서 있으니 너의 건강을 잘 관리해라. 과식하지 말아라. 운동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평상시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시죠. 잘 못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그리고 건강 진단을 받았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너의 육체적인 건강에 있는 것이냐? 또 질병이 치명적일 때 너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너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잘 대처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앙과 인격으로 가다듬어 가시는 것, 건강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잠정적인 결론을 얻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로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요동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도 많거든요. 좋은 일일 때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지만 안 좋을 때는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없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런 일이 있죠. 만약에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수록 신앙이 떨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하게 지시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결과물들로 측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자꾸만 요동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데 현실로 이거를 내 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동이 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먼저 너의 마음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에게 부어진 사랑,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을, 현실들을 해석해 나가라.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거꾸로 할 때가 많으니까 신앙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법인 거죠. 전술이고 거짓말인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능히 너를 도우실 거야. 능히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이것조차도 선의 재료로 쓰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복음에 따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의거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힘든 일이 많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그렇고요, 재정적인 곤란함도 그렇고요, 관계의 고통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벌을 주셔서 고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 아담이 타락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장면이. 이걸 우리가 곰곰이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마음대로 네가 다스리고 먹고 취할 수 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조항이에요. 이 금지 조항은 뭐냐면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겠느냐, 이 신뢰의 시금석.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그게 네가 나를 신뢰하는 시금석이다. 근데 이 간교한 뱀이 이걸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니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욕구가 생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나쁜 욕구가 생기는 거. 죄 짓는 장면을 많이 보면 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는 순간 너무나 먹고 싶어서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가지고 따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거를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면 아담이 먼저 다가갔어요. 하나님, 하와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해요 했는데 이제 죄를 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으면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 얼마나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두려움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이게 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엔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왜냐? 신뢰가 깨졌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나를 신뢰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를 지게 되자 이 서로 탓하기 시작하는, 아담아 왜 졌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저거를 나한테 권해가지고, 여자는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나에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렸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지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아담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마귀의 그럴싸한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뭡니까? 마귀 어록 두 번째 나오는 이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죄는 너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어떤 설득보다도 죄의 설득이 강한 거 아시죠? 어떤 지도자의 말보다도 마귀의 속삭임이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죄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죄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죄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하나님, 왜 거기다 선악과 열매를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금석인데,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않느냐의 시금석인데,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하듯이 자꾸만 시험을 받는 이유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부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왜 시험을 받습니까?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어서 마귀의 거짓말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욕심이 만족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고 있다가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라요. 죄를 낳아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비참함을 알면서도 또 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측면이에요.
근데 나 혼자 살아가도 고달픈데,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이라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니 어떻게 인생에 고통이 없겠는가? 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만 죄의 종이 되어지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두 명만 죄에 쩌들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렇게 고통과 탄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거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라. 대부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정말 기다리다 계속 설득하시다가 안 될 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자잘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그 다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힘이 커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질 때 죄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장면도 많고 무서운 장면도 많던데 그런 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야단치시는 장면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까지 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근거로 해석해 볼 때 이런 것이죠.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가끔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지금은 이렇게 콘센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뚜껑 이렇게 거기에 구멍에 꽂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어떻게 장난을 합니까? 젓가락 갖다가 거기다 꽂죠. 그죠? 젓가락 갖다가 거기다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젓가락 갖다 꽂아가지고 220볼트에 감전돼가지고, 근데 애가 둔해가지고 한두 번 경험하면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갖다 꽂아.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야단치겠죠. 또 꽂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회초리로 막 치겠죠.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느냐? 근데 그렇게 회초리로 치는 행위 자체가 무서운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 계속 꽂아대면 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우면 더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하고 그들에게는 글도 없어요. 아직 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지옥은 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고리가 안에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문고리를 열고 나오면 지옥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마지막 순간에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런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세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죄, 즉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것이고, 욕심에서 오는 것이고, 비교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안일함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거짓말의 실체를 알고 이 거짓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죄의 싹신 사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가 오셨고, 독생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감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